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들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가운데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날마다 성결을 유지하시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은 바로 심판과 회복의 전환점에 서 있는 장이다라고 말이지요. 에스겔은요 32장까지 쭉 한결같이 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고요 에스겔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심판은 멸망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회개와 회복을 이끄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말이죠. 더 나아가 우리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시구나라는 것을 에스겔은 깨닫게 됩니다. 이 지점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생명, 정죄가 아닌 용서, 진노보다 긍휼, 멸망이 아닌 회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심사를 깨닫고요. 오늘도 날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오해를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20절을 먼저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께 도리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 잘못되셨습니다라고 원망의 소리가 20절에 묻어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과 함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절에서 또다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라고 말이지요. 어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섞인 20절과 10절의 질문을요 합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공평치 못한 하나님과 어찌 우리가 능히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 말이죠.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예배하는데, 나는 찬양하는데, 그런데 내 주변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보다 나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어찌 문제가 계속해서 해결되지요? 왜 행복하지요? 왜 부족하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요? 하나님 공평치 못하십니다.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의 입술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하는 질문과도 같아 보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우리는요 진심으로 응원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스라엘도요 지금 타인 때문에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타인 때문에 억울하고 나아가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이지요. 악인 누구입니까? 11절에서 악인은요 아마도 그리고 이스라엘 관점에서 악인은요 25장부터 32장까지 우리가 쭉 보았던 것과 같이 열방들이 악인입니다. 이스라엘을 잠시도 내버리지 않고 괴롭히는 열방 말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의 시점에서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분명히 악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땅을 빼앗고 우리를 내쫓았고 우리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말이죠. 그런 악인을요 악인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흔들립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심판 후에 이들도 회복시킬 거다라는 말씀 말입니다. 이방에게도 내가 주 여호와임을 알리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중간중간에도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악인은요 동시에 열방 플러스 이스라엘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힘들게 한 자도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한다라는 그 원망을 품은 이스라엘 말이죠. 그 이스라엘도 지금 11절 앞에서는 악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11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고 10절과 같은 질문, 20절과 같은 질문에서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너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키고 돌이켜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니 너희들 제발 죽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제 12절에서 우리가 이방인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서 토해냄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방인 때문에 거룩한 성전에서 쫓겨남을 받았는데,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32장까지 열방을 열심히 심판하셨는데 어찌 이스라엘이 지금 무너진 이 시점에서는 왜 가만히 계시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지라고 원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오 라고 말이지요. 나아가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넘어뜨리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20절과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질문한 이 20절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를 모르는 자녀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돌이키라고, 악에서 잡아먹히지 말라고, 원망과 착각에서 이스라엘 제발 벗어나라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억울함 때문에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서 내가 옳다는 착각 속에서 내 기도만이 내 삶이 정당하다는 그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그저 오해할 뿐인 것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14절에서 돌이킨 악인, 회개한 악인을요 입술의 고백으로만 절대 살게 냅두시지 아니하십니다. 악한 길이 아닌 의의 길을, 그간 하지 못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15절에서는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어 악인을요 살려 그 의의 길을 살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악인을 살려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규정을 따라 악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늘 하나님은요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너도 내가 살렸으니 앞으로 너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생명을 베풀며 살라라고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삶을 의인의 길로 걷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어떠한 이야기가 됩니까? 그동안 약탈당한 모든 것을요 이스라엘은 다시 돌려받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생명, 용서, 긍휼, 회복을요 이스라엘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17절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 20절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주님 앞에서 외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오늘 3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함에 있어 에스겔서 33장은요 심판과 회복의 전환점의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환점 무엇입니까? 방향이 바뀌는 지점, 흐름이 달라지는 순간을 전환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회복된 백성, 하나님이 바라는 참된 백성의 삶의 원리가 이 전환점, 특별히 10절부터 20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 10절의 질문은요 사실 역설적인 하나님의 질문과도 같습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은 10절부터 20절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 질문 말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늘 주변을 바라보고 내 자신에게만 적용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 용서, 긍휼,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회복된 삶의 새로운 원리를 따라가며 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악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는 걸 아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의 말씀과 같이 과거의 신앙이 아닌 오늘의 신앙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14절과 16절의 말씀과 같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믿음과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날마다 누리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녹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요, 공의대로 공평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심판하며 운행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파수꾼을 통해서요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과거에 의로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세상의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파수꾼을 통해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내게 베푸신 생명과 회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공평치 못한 하나님과 어찌 우리가 능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반석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온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원망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하는 것 같은 이의 형통 앞에서 억울함을 품고 살았던 우리를 오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그 착각과 원망을 내려놓습니다. 과거의 의로움이 오늘의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을, 과거의 죄가 돌이킨 우리를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제야 붙듭니다.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기뻐하시는 주님,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진노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삶을 돌이키오니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동행을 오늘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것을 돌려주고 빼앗은 것을 돌려보내는 삶으로 회개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저울 앞에서만 바로 서는 저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공평하심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의로움에 기대지 않고 오늘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심판이 아닌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제 안에 여전히 남과 비교하며 억울했던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의로움을 믿고 남의 죄를 저울질하던 그 착각하는 모습을